여러분, 성경 잠언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좋은 말, 교훈적인 말 모아놓은 책?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이 책 속에 사실은 엄청난 지혜의 깊이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잠언이라는 이름부터가 되게 재밌어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해서 격언이나 비유를 뜻하는데요. 근데 이걸 한자로 보면 뜻이 확 달라집니다. 바늘 짬자에 말씀 언자.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는 뜻이죠. 이름부터가 뭔가 우리를 확 깨우려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렇게 날카로운 지혜로 우리를 콕콕 찔러서 깨우려는 책인데 왜 우리는 잠언을 잘 안 읽을까요? 로마서나 요한복음처럼 그렇게 막 깊이 파고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듣는 메시지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구원이라던가 교회 성장 같은 좀 거대한 주제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언처럼 돈 관리라든지 인간관계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지혜를 다루는 책은 자연스럽게 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진짜 매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총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째, 왜 잠언이 소외됐을까? 둘째, 하나님은 정말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실까? 셋째, 세상이 말하는 꾀랑 성경의 지혜는 뭐가 다를까? 넷째, 성경의 다른 지혜서들 사이에서 잠언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지혜롭게 읽는 걸까?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소외된 지혜서. 우리가 보통 잠언하면 솔로몬 왕을 딱 떠올리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근데 사실 잠언은 솔로몬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 배경이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잠언은 한 명의 연주자가 아니라 마치 여러 악기가 모인 오케스트라 같아요. 물론 지휘자 격인 솔로몬의 지혜가 중심을 잡고 있죠. 하지만 그 외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혜 있는 자들의 목소리도 있고요. 아굴이라는 사람, 심지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주는 조언까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나온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진 그런 책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잠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신학적인 렌즈를 조금 바꿔 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잠언의 잠재력을 여는 열쇠거든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익숙한 건 왼쪽의 구속사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큰 흐름이 있어요. 바로 오른쪽의 창조 신학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억압받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원래 창조된 모습대로 존엄성을 회복하고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이 바로 이 관점을 담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잠언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억압, 끔찍한 가난, 사회적인 소외, 잘못된 관습 같은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잠언은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존엄성을 지키고 회복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던져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혜라는 단어의 의미도 좀 달라져야겠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랑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여기서부터 길이 갈라집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머리 좋아서 자기 이익 잘 챙기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일종의 성공을 위한 기술, 처세술 같은 거죠. 내 것, 우리 편의 것을 지키고 불리는 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건 내 이익보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묻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건
그냥 무서워하고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를 깊이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신앙 용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 매 순간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이에요. 그럼 성경에 있는 다른 지혜서들, 욥기나 전도서 같은 책들이랑 비교하면 잠언은 좀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이 책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림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보시면 역할이 딱 구분이 되죠? 잠언은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인과응보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성공과 행복을 위한 조언을 해주죠. 말하자면 how to에 가까워요. 반면에 욥기나 전도서는 훨씬 더 사색적입니다. 욥기는 왜 의인이 고통받는가 같은 불의의 문제를 다루고 전도서는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결국 잠언의 성격은 한마디로 교육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죠.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서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거든요. 이걸 피하고 잠언의 지혜를 제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모든 구절을 어떤 상황에서든 예외 없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항상 안전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특히 잠언에 있어서는 아니오입니다. 잠언의 구절들을 무슨 수학 공식처럼 혹은 법 조항처럼 문자 그대로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구절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무조건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라고 정죄하는 것. 이게 바로 잠언을 오용하는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잠언은 그 말이 탄생한 특정한 배경과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원래의 구체적인 상황을 대부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게 잠언 읽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대할 때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해요. 첫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구절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구체적인 맥락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하고요. 셋째,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이걸 연구한 학자들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잠언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나 법칙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로운 지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잠언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고 했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바늘처럼 콕 찔러서 잠시 멈춰 생각하게 만드는 잠언 구절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